9월 26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 찬양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586장 찬양합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찬양합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의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빈궁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우리 삶 가운데 늘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겨운 또 실수와 실패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든든하고 견고하게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 앞에서 힘있고 능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서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함께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으셨죠? 살다 보면 참 난처한 상황, 너무나 난처한 상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성경에 보니까 뭐 그 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자니 큰 깊은 바다가 코앞에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창과 칼을 마병이 이끌고 쫓아오고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도망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 자, 야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이 그 전에도 그런 상황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이 이제 앞으로 가자니 형이 보낸 또 군대가 앞에 지금 진을 치고 가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는 다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 야곱이 참 그런 처지가 많았었죠.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요 레아.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야곱이 참 많이 당했어요. 겪었습니다. 야곱은 또 이런 참 공경에 처합니다. 정말 아주 참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떻죠? 베냐민을 보내자니 얘를 잃어버릴 것 같고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굶어 죽겠고 온 가족이 다 죽겠고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참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참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참 이런 참 공고한 시간들, 아주 곤란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피가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 야곱에게 꽤 있었어요.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노년이 돼서도 이런 참 힘겨운 상황을, 피가 말리는 상황을 야곱이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기근이 계속 심합니다. 기근이 7년이었잖아요. 기근이 지금 1년, 2년, 뭐 이제 어떻게 그 심한 기근이라 어찌할 수 없어요. 심하여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양식을 애굽에 데려와서 사와라. 양식을 사와라. 자, 그때 이 아들들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너희 아우를 반드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 자, 지금 애굽에 지금 누가 지금 있어요? 네? 요셉이 있죠. 애굽에 지금 볼모로 누가 잡혀 있어요? 그 형제 중에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그 밥이 제대로 입으로 들어갔겠어요? 그 아버지 야곱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볼모로 시므온이 잡히는 상황에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 또 합니다. 또 시므온도 데려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주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또 핀잔을 주죠. 야곱이 아주 핀잔 주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니네들이 어찌하여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왜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왜 그렇게 이 어려운 처지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아주 큰 핀잔을 주고 거절하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그러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으면 아들이고 뭐고 뭔 소용이 있어요. 굶어 죽으면 베냐민이고 베냐민 10명 100명 데리고 와도 죽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유다가 말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지금 아버지에게 누가 얘기합니까? 그 아들 유다가 큰아들도 아닌데 큰아들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도 그 전에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식 두 자식을 내가 그 자식의 생명을 겁니다. 데리고 오지 않으면 베냐민을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내 두 자식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두 아들을 담보로 걸고 지금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거절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이제 뭘 담보로 겁니까? 뭘 담보로요? 자기 생명을 이제 담보로 걸어요. 내 생명.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나를 죽이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나 죽이십시오. 내 생명을 겁니다. 라고 이제 유다가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가 정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 중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을 통해서 어떤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신 그 이유도 하나일 것 같아요. 자기 헌신, 내 생명을 겁니다. 자기 희생, 내 목숨을 걸어서 내가 영원한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아주 그렇게 용기를 내서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이 기근 속에서 인간의 참 먹고 사는 거, 인간의 어떤 참 이 고통과 아픔, 마음의 고민, 힘겨움들, 참 인간의 한계,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다루시는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다루시고 또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간의 참 이런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과 실수와 실패와 한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시선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내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볼 때는 그냥 끝날 것 같고 앞에 그냥 홍해에서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저 애굽의 칼과 창에 그냥 찔러 죽을 것 같고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의 한계를 느끼고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처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고 믿음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셨죠. 이스라엘이 결국 애굽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다 가져가라. 갑절의 돈을 올 때 그 갖고 왔던 곡식 사왔던 사러 갔던 그 돈을 또 요셉이 그 자루에 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넣어줬잖아요. 갑절로 해서 가져가라. 그리고 누구도 데려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 하면서 이거 거의 체념이에요. 체념. 체념이에요. 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베냐민과 시몬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 지금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뭐 안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굶어 죽는데. 곡식이 있었으면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곡식이 있었으면 베냐민 안 보냈을 거예요.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라도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뭐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뭐 그거밖에는 붙잡을 게 없잖아요. 그거밖에는 정말 간구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더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이 민족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끝까지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앞에는 빠져 줄 것 같은 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칼과 창이요. 그래서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